저희가 이제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읽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본문 말씀까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은 열왕기 상의 모든 그 본문도 저희가 새벽 본문 말씀, 큐티 본문 말씀으로 마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열왕기 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초반부에는 솔로몬이었었죠. 근데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지금 부각되는 사람이 누구죠?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16장서부터 등장을 해서 오늘 22장까지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7장에 걸쳐서 나올 정도로 어때요? 성경상에서 특히 우리 열왕기 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에서는 뭐 긍정적인 중요함도 있겠지만 그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장 부정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과연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합이 그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은 가장 그 악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을 잘 지어놨는지요, 그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게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어찌 두 사람 다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지만요.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 사람이 이토록 부정적인 판단만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 22장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합이 한 모든 일을 포함한 아합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아합이 지은 상하궁전과 그가 건축한 성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이라는 그런 잣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아합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상하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전이요. 상하로 만든 궁전이 있을 정도로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북왕국이 이 아합 시절에 굉장히 그 번성기를 누렸던 시대예요. 이 사람이 외교적인 그런 스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외교적인 스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저희들이 그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면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요. 그래서 뭔가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번성을 일으켰고 외교적인 그런 활동 가운데서도 그가 정말로 많은 그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꽤 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 가운데서는 좋게 평을 받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사회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존경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정말로 신앙 가운데 사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바보스러울 만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해서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살아요. 그래서 벌어오는 것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이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무리 목회자 입장에서도 늘 마음속에 느끼고 사는 그 갈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 그죠? 얼마나 보면은 주변에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설교 잘하는 목회자, 그죠? 존경받는 목회자, 뭐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만에 하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은 과연 어떻게 우리는 그를 평가해야 될 것인가? 항상
정말로 그 가정 가운데 훌륭한 모든 가장의 역할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한다면 그의 평가 또한 아합과 같은 평가를 하나님께 받을 거고요. 또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멋진 건물을 짓고 또 정말 화려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하더라도 결코 아합에서 멀리 떨어지는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평가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아합에게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고, 아합이 굉장히 인생을 잘 산 사람처럼 치부할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난 월요일에 말씀이었던 열왕기상 22장 1절서부터의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해야지만 오늘 주어진 말씀을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한번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죠?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등장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가 이전에는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입니다. 근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나라의 형편이 굉장히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 하닷이 정말 그 10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을 치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실은 거의 항복 상태에 갔었던 입장에 처해져 있었지만 한 예언자의 하나님의 대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을 얻게 되고 7천 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만 명을 무찌르고 이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치러집니다. 2차 전쟁 때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지만 어떻다고요?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곧바로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2차 전쟁 이후에 3년 동안 서로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추스릴 수 있는, 나라의 경제도 추스리고 모든 것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그래서 이렇듯 아무 일이 없었던 3년째 되던 해에 누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유다의 왕,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이 누굴 찾아왔습니까? 아합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남왕국의 왕이었었는데, 여러분 목요일 날 저희 본문에 보면은 4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자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예요. 그는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또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 왕고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통치 시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 대한 성경의 평은 뭐냐 하면은 개혁적인 왕이었었고요. 아버지 아사가 자기 엄마도 폐위시키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어머니도 폐위시킬 정도의 아버지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국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개혁적인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예, 아합을 찾아왔어요. 선한 사람이 왜 이렇듯 악한 사람을 찾아왔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역대기 하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특히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 아들을 누구하고 결혼시켜요? 예, 아달랴하고 결혼시키죠. 아달랴가 누굽니까? 예, 이서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똑같은 딸입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예,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내를 얻을 때 그 딸이 어떤 모습일지 보기 위해서는 누굴 본다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요. 그죠? 그래서 아달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런 악한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외교적으로 평탄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북왕후가 손을 잡기 위해서 아합의 딸, 또 이서벨의 딸인 아달랴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왕국에도 바알을 숭상하는 그런 그 계기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마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듯 사돈지간이 됐기 때문에 사돈을 만나러 온 거예요. 아합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당시에 아합이 경제적인 그런 굉장히 그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유다 왕국 자체도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렇듯 정략 결혼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찾아왔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길랏 라못이 우리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람 왕이 2차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가 목숨을 구걸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합에게. 근데 사실 그때 목숨을 살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살려준 그 대가로 다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목숨을 아합 네가 대신할 것이고 또한 그 백성들의 목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 아합에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벤하닷이 그동안 자기 아버지들이 뺏은 그 모든 성들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그 성들 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성들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에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그런 한 도성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고산지대에 있대요. 거기가. 근데 보통 고산지대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이 좀 귀하죠. 그죠? 산 위에는 물이 좀 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라못이라는 곳이 물이 풍부했대요. 그래서 고산지대에 있는 그 고랭 산업 농업인가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포도원들이 있었고요. 또한 올리브를 재배하던 그런 농장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전 사건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라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토요일 날 그 포도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라봇의 포도원까지도 욕심을 내서 또 불의한 모습으로 그 포도원을 뺏었던 어떻다고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 또한 욕심을 갖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환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원하는데 그 4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요?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돈, 날 좀 도와주시오. 내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랏 라못을 뺏겠습니다. 그것을 치러 가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사밧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왕과 하나며 내 백성들이 왕의 백성과 하나이고 내 말들이 왕의 말들과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도와준다라고 나스더라는 거예요. 흔쾌히 나스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사밧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데 동의는 하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는 하지만 어떻다고요? 5절의 따옴표 안에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여쭤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같으면 그냥 가서 치고 그 땅을 빼앗을 만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둘이 연합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일이라고 판단이 됐지만 어떻다고요? 여호와 말씀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점. 여기에 보면은 우리 QT 책에는 이 NIV 성경이 잘못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보통 제가 영어 성경에는 그 Lord라는 단어 있잖아요. Lord. 그 주님이라는 단어가 다 4개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Lord, Lord라고 써 있는 단어가 다 4 철자가 대문자로 써 있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베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그들이 어떻게 읽었다고요? 고대 시대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Lord 다 대문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 QT집에는 이게 소문자로 써 있는데요. 잘못 표기가 된 겁니다. NIV 성경 원래 보면 다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원어에 그대로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그런데 여호와에게 여쭤보자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요? 400명이 되는 예언자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들이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6절 하반부에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라고 써 있지 않고요. 여기는요 주님이라고 써 있어요.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되면 좀 그걸 더 익스펜드를 할 텐데요. 그런데 400명한테 물어봐요. 어때요? 이 아합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서 자기 사돈을 끌어들였는데 사돈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아합이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다. 물어보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북왕국에 있었던 모든 예언자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400명이나 되는 그들이 동일하게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승리를 줄 거니까 가서 치라라고 그 손에 붙여줄 테니까 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퍼즈하고 물어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400명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가운데 어떻다고요?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사벨과 아합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그죠? 그래서 오바다라는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먹이고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화면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텐데 숨겨놓은 그들이 또한 다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400명이 갑자기 튀어나왔냐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를 그래서 위에는 여호와라고 여호사밧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이름 불렀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입술에 담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면서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북에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양에요. 그죠?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근데 그 목사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딱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합이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400명이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아마 큰 혜택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왕이 하자는 것을 종교적인 그런 뒷받침을 해주셨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같이 전체가 다 아합의 정책에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자 어떻다고요?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여호와께서 여쭤볼 수 있는 또 다른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여기서 단어가 다 여호와라고 써 있는 게 하나님 이름으로 조호바라고 다 써 있어요.
여기서는요. 로드라고 써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400명이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신통하지 않으세요? 그죠? 저희 교인이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성인들이 한 350명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뭔가 이렇게 총회를 해서 의견을 묻는다면 100%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저희들이 기도하고 한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언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질문에 8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8절 그 따옴표 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아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가 나에 대해서는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항상 나쁜 예언만 해서 내가 그를 싫어합니다. 아합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멀리 한다는 얘기예요. 맨날 걔 하나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한테 물어보면은 걔는 늘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사람에게 나쁜 예언을 해준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나쁜 사람에게 좋은 예언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변에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인 띠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나쁜 놈, 우리 편. 그죠?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은 미가야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예, 아합이에요. 틀림없습니다. 100%. 저희는 아합이에요. 저희가 이사벨이란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항상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제일 나쁜 사람하고 우리하고 공통점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저희가 정말로 관심 갖고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쁜 사람에게 나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 나쁜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행여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계속 좋은 얘기만 하죠.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몰라요. 다윗과 지금 아합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미가야를 갖다가 이 아합은 멀리 한단 말이에요. 왜? 싫은 얘기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정말로 듣기 싫은 그 이야기를 대언해 줬을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말씀의 그 나쁜 예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얻어서 어떻다고요? 나의 종 다윗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똑같은 나쁜 놈인데 어떻다고요? 미가야를 멀리 싫어하는 그런 나쁜 예언 때문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멀리하게 됨으로써 아합으로 그 인생을 종치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꼭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리더십을 구성할 때 특히 정말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모아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리더십은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무슨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과 동의하는 사람만 모아놓고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내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과, 내가 섬기는 주님과 다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주님을 섬긴다, 한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목적만을, 하나의 목적만을 바라본다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에 동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는 그래서 쉽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옳게 이루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같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팀을 구성해서 그 팀 가운데서 뭔가 일을 할 때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만 여러분이 그 팀에 모으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똑같은 주님을 섬기고만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팀 가운데 좋은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합은 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운영하는, 나라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어떻다고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가 아합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항상 나쁜 얘기하니까 그 사람 안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께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자 왕이 어떻다고요? 어떻게 하든 이 사돈을 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당장 데려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또 뒷부분에 보면은 나중에 다 모아놓고 성문 앞에서 타작하는 보좌 앞에서 지금 한 사람이 나타나죠.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똑같이 예언하며 말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나가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400명 중에서 대표급 되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사람을 미아가 데리러 오라고 사신을 하나 보낸 사이에 성문 타작마당, 여러분 여기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죠. 거기서 한 사람이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그 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뭔가 시청각적인 그런 자료도 갖고 나와요. 뭡니까? 철로 만든 뿔이에요.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상징하고 있고 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그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을 충분히 무찌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뿔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타작마당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죠? 거기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하나 딱 나오더니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아마 예언자들도 막 찌르는 신용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찔리지 않으려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했을 거고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적들을 그렇게 손에 붙일 것이다. 모든 예언자들이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아가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은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해 주시오. 이 갔던 사신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어떻다고요?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요번에 왕 앞에 가서 당신 말 똑똑해. 잘못하면 큰일 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원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그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다른 예언자들과 다 한결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과 같이 말하여 격려해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 히브리 말에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pleas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신도 이 미가야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정말로 당신 나까지 애매기지 말고 또 저 사람 또 이제 또 열받으면은 괜히 우리까지 다 피해 있고 지금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신상을 위해서도 요번만큼은 좀 제대로 저 400명 하는 얘기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심기 건들지 맙시다. 우리 서로 편하게 갑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그 미가야가 그 말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따옴표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왕에게 말하겠다. 여기서 여러분이 밑줄 쳐야 될 게 뭐냐면요. 13절에 그들과 같이의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들과 같이. 또 지금 14절에 뭐라고요? 것만, 을. 한쪽에서는 뭐라고요? 400명 얘기한 것 같이, 그들과 같이 말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가의 대답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왕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도착하니까 이제 미가야가 도착하자마자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물어요. 그런데 미가야의 대답이 뭡니까? 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이거 보면 앞에 사신이 간곡히 부탁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격려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왕 올라가세요. 적들을 다 여호와께서 당신 손에 붙일 것입니다. 승리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빨리 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왕이 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맹세해야지만 네가 진실을 말하겠느냐라고 안 믿어요. 그 얘기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이러니가 그려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야의 말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범죄할 때요. 저한테 와서 물으세요. 그게 바른 겁니까? 안 바른 겁니까? 왜 물어봐요? 다 아면서. 그죠? 그리고 저하고 상담할 때도 항상 말씀드려요. 뭐가 옳은 것인지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을 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압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물을 때가 아니라요. 항상 결단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가야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 본인이. 그런데 뭘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다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몰라서 못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나중에요. 너 왜 이렇게 했어? 하지 않으세요. 왜? 몰랐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죠? 그런데 모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모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로 나는 모르고 싶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이거 정말로 모르고 싶거든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 모르는 거로 해 두시죠. 그럼 뭐라 그러세요? 뭘 몰라 네가 다 알면서. 왜 네가 그 일을 안 하냐는데. 내가 너에게 정말로 진리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진리를 네가 외면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무조건 그래도 외면하는 아합과 같은 인생이 될지 아니면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용기가 있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알아요.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몰랐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뭘 숨기는지 뭘 알고 싶지 않은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게 진리라는 것을 떠올리게 해 주신다면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아합 곱하기 2도요, 제곱도요, 3제곱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팍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목이 곧는다는 것이 이것이고요. 아무리 알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오늘 아침 본문 뭡니까? 화살을 자기가 이 얘기가 계속 머리에 빙빙 돌아요. 그래도요. 행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사돈을 자기 미끼로 세우고요.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요. 자기는 병사들 옷 그대로 입고 병사들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모를 줄 알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심코라는 말 써 있죠.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쓰게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명중해야 되지, 저 사람 하나 쏘아 죽여야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병사들이 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군인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고 싸워요. 여러분 패싸움이 붙으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 몰라요. 위에 있는 몇 사람만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압니다. 그냥 얼떨결에 싸우기 싫은데 내몰려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화를 쏘더라도 어때요? 뭐 어떤 놈 하나 맞겠지. 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무심코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요. 그랬을 때 그 무심코 쏜 어떤 놈 하나 맞겠지 하고 쏜 그 화살이 어떻다고요? 아합. 여러분 이 얘기가 무서워서 갑옷 제가 보기엔 한 2개 입고 나갔을 거예요. 변장을 했으면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사람입니다. 그죠? 갑옷 2개를 입었는데 어떻다고요? 그 솔깃, 그 사이로 비집고 그 될 대로 되라는 화살이 날라와서 맞추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진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목소리가 들리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소름 안 끼치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아합의 삶이에요. 강팍하다는 것이 소름 끼치다 못해 외면하는 거고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다 덮어두는 것이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고 무심코 날아오는 화살에 여러분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조용히 지켜보는 여러분의 자녀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잊지 마세요.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밤마다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잘못했다고요. 그런 잘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끔히 시켜주십니다. 너무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요. 어떻다고요? 그 아들이 직접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모두 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밧세바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요.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걷어주시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똑같더라고요. 얼마나 그래서 다윗을 걷어주신 하나님이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엄청난 많은 죄악들을 짚고 살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았는데 뭐 여러분 오직하겠어요?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이 다 교인입니다.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안 만났어요. 그런데도 저 죄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만나고 사셨어요.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밤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주님 제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어떻다고요? 그러자 미가야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17절에요. 네가 진실을 얘기하라. 왜 또 거짓말하니? 자기가 알고 싶지 않지만 그 진실을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 흩어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왕 죽는다는 얘기예요. 당신 가면은 400대 1, 지금 400대 1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야라는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850대 1로 대면해서 자기가 대연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다 대연하거든요. 400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 죽는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또 뭐라고 투덜거려요? 18절에 보면은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에게 거 봐요. 쟤 또 저러죠. 저 얘기를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근데 또 저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외에 천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어때요? 꼭 욥기의 1장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누구예요? 이 사탄은 뭐 삼지창 들고 뿔 나가지고 저기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을 것 같죠?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도 왕래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 영, 사탄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유, 저 나쁜 놈, 저 아합 저거 요번에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여러 의견들 쭉 내요. 천사들이요. 그 중에 사탄이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그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줘서 아합을 속이게끔 해서 아합이 그 속임을 당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끔 본인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제 혼란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거짓 영을 허락해서 거짓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자도 아니고 속을 받는 자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시험을 주는 자도 아니고 시험을 받는 자도 아니시라고 써 있어요. 또 디도서에 보면은, 디도서 1장에 보면은 어디죠? 한 13절쯤 되나요? 거기도 뭐라고 나오죠? 이 3절이네요. 3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써 있습니다. 거짓됨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은 안 하시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사용하세요. 잘못된 마음, 강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내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 끌어내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따뜻한 곳에서 편안하게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발로 이집트에서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팍한 바로의 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밀어내시는 분이세요. 뒤에서 밀어내고 앞에서 끌어당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악한 사람들을, 악한 영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갈 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나쁜 짓을 하는 그 영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그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재앙이 내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다고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 시드기야 아까 그 뿔 갖고 나온 애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했는다고요? 와서 따귀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돌아오는 것은 따귀일 수 있습니다. 따귀 맞은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어디서 따귀 맞으셨어요? 누가요? 예,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따귀 많이 맞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말씀하실 때 누가 와서 후려칩니까? 예, 병절이 하나 그 와서 지키던 그 사람이 와서 어디 감히 함부로 얘기하느냐 와서 뺨치죠. 예, 바로 그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어떻다고요? 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쥐고 나가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아합 인생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또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또 보여주셨습니까? 또 그 진리를 또 선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 이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획을 그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네가 죽을 거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면 정말로 죽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비밀을 얘기해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비밀을 다 누설해 주시고 또 죽을 거라고 이야기까지 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곰곰이 오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저도 지금 큰 문제가 새벽 예배 갈 때 스피드를 안 해야 되는데 항상 새벽에 제가 무지하게 밟거든요. 그 하면서 기도를 맨날 해요. 주님 안 그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가다 보면은 뭐가 사인이 나와요? 여러분 항상 여기 사진 촬영한다고 사인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나오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사진 촬영한다고 사인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경찰차 비슷한 게 서 있는가 여러분이 열심히 보게 되지 속력을 줄여야 안 줄여요? 저는 안 줄여요. 보면은 갓길에 뭐가 차가 서 있는가를 봐요. 예, 서 있으면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속력을 내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합까지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천상의 비밀까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어떻다고요? 이 모든 일이 그러니까 잡으려고 여러분 잡는 사람이 잡으려면은 몰래 카메라를 걸어놓고 숨어서 잡지 처음서부터 거기에 여기는 촬영 구간 해가지고 써붙이냐고요. 그 의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촬영 구역이라고 써놓고 카메라를 걸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어떻다고요? 그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하니까 뭐라고요?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저희가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말하는데 이 자를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물만 먹여라. 여기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감옥에 가둔 다음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과 물만 먹이라는 거예요. 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요? 자기가 지금 죽이고 갈 수는 없어요. 갔다 와서 죽이게요. 어떻다고요? 내가 죽여야 되니까 얘 그때까지만 해도 목숨만 살려놓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또 뭐라 그래요? 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뭔 소리를 하고 있냐? 너 가면은 죽는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네가 돌아올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또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온 백성아 내 말을 명심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온 백성아 내 말을 명심하라. 그죠? 정말로 이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립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등장인물이 4명이 나와요. 말씀을 대하는 4사람의 다른 태도. 첫 번째 태도가 뭡니까? 아합과 같은 태도예요. 진리를 알고 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그 무시하는 아합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편안한 삶을 제공받기 때문에 그를 서포트하는 400명과 시드기야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돈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떻다고요? 그 외교적인 관계 가운데서 적당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짐 싸서 쭉 떠나지 않고 어떻다고요? 따라 나가요. 누굽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누굽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미가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아합의 위치입니까? 다행스럽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위치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금까지 언젠데, 내 아내인데, 나의 아버지인데,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같이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이킴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이 길라 라모스로 지금 향해 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합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오늘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러분의 그 앙금어린 인생을 깨끗이 말끔히 씻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종 다윗,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며 진정 그분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진정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회복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